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2주간에 호주 시드니에 저희 아이들 있는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 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나도 졸업한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데리고 살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도 좋아지고 또 생활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선생님들이 일기 맨날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놀고 맨날 똑같은 일기를 쓰기가 뭐해서 그랬는지 자기 일기장에다가 시 한 수를 읊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요. 제목은 뭐였냐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시를 쓴 겁니다. 참 그때 우리 아들은 거의 천재였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호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애가 코알라를 닮아가지고 좀 맹탕한 데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천재였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우리 아들이 쓴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한자도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지겹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무슨 인생을 살까? 즐겁게? 지겹게? 고민하지 말자. 지겨운 인생이라도 즐겁게 보내자. 파이팅! 아니,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멋지죠? 초등학교 2학년이 고민하지 말자. 지겨운 인생이라도 즐겁게 살자. 파이팅. 제가 한때 시를 좋아해가지고요, 시집을 많이 사서 읽고 그랬는데 이렇게 간결하고 철학적이고 내용도 있고 알기 쉽게 쓴 시는 정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완전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지겨운 인생이라도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가 뭐죠? 해피니스죠.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요, 해픈에서 왔습니다. 해픈이 뭐죠? 어떤 사건,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 해프닝이 있었다. 해픈에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어쩌다 우연히 어떤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행복이 나한테 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복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은 어디서 원형이 뭐냐면 blood입니다. blood가 뭐죠? 피죠. 참된 기쁨, 진정한 복은 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보혈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1997년에 당시 세계에서 유명했던 두 여성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는 영국의 다이나비 황태자비였고요,
또 하나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축복 속에서 끝내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과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베풀며 살았던 행복한 여인 테레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비는요 귀족 가문에서 출생을 했죠. 그리고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을 해서 영국의 버킹엄 궁에서 호화롭기 그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를 못했죠.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비가 5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정신질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어지죠. 이혼하고 나서는 국적을 초월해가지고 여러 나라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그 애인과 함께 현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불행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더 테레사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12살 되던 해에 나는 수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6년 후 18살 되었을 때 인도의 칼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48년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집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에서만 3만 6천 명의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봤고요. 또 어린이집을 세워가지고 고아들, 미혼모들, 그리고 불우아동들과 정신박약 아이들을 돌보았고요. 나환자촌을 세워가지고 150명의 나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세웠던 사랑의 선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전역에 약 67개의 그 분원들이 세웠고요. 그러다가 결국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참고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자기 사명 붙잡고 살면서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산 그런 영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 건강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과소비하게 되어지고요, 사치하게 되어지고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국의 다이애나 비 여자처럼 그렇게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명성훈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분이 빛나는 평신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사람의 삶을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생존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서바이벌 레벨이라고 했는데 생존 단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생존 단계의 레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 단계라고 했습니다. Success 레벨이라고 했는데요. 이 명성훈 목사님은 각 분야에서 상위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공 단계에 속했다.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서 많은 재정적인 돈도 얻게 되어지고 또 명성도 얻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각 분야의 상위 5%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미 단계라고 했는데 significant 레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분명한 목적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세상의 풍조에 나뭇잎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무슨 의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다 보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미 단계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급히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 서둘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늘 꿈꾸었던 로마 전도 여행,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빨리 가서 잘 준비해서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서둘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교회 본산지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 손을 돌돌 묶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가면은 붙잡혀서 이렇게 죽는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21장 3절에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망설이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피해가려 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화약을 등에 지고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혹시 무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면 조금도 주지 아니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심부름하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결국을 해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분석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또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명자는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도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 소아시아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졌고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에베소에서 목회에 크게 성공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좀 쉬면서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한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면은 창조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망임과 동시에 우리를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를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뭐 구두를 사온다든지 양복을 사다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한번 맞는지 입어보고 그 다음에는 장롱에다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사온 사람 성의도 생각해가지고 좋다고 입고 다녀야 산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나는 새 옷을 입는 것이 좀 불편해요. 그냥 옛날 입었던 옷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자꾸 손이 글러가가지고 그걸 입고 옵니다. 구두를 사다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사다 주면은요, 그 신발장에 적어도 3, 4년 아주 묵어놓습니다. 깊이 묵어놓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었던 신발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상품 비싸게 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장롱에서 3, 4년 푹 묵혀야 되니까. 한 3, 4년 지나가지고 왜 사다 준 거 한 번도 안 입냐고 그렇게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입어보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제서야. 그러니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보통 사람들은 늘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공룡이 기후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주하면 멸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철새들 말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어도 다가올 추위를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떠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멀쩡한데, 아직도 춥지 않은데 왜 그렇게 서둘러 대느냐.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안주하고 있다가는 겨울철에 얼어 죽습니다. 사명자는 그저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늘 미래를 개척하면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자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끝까지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도들 시대에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다 참고 인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큼이니라. 큰 상급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자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바울이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9개 나라에 이미 100개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세워진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이 전파되죠. 지금도 여러분 지구촌에 10여 개 이상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미신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악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광명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르네오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전에 헌당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섬에 갔어요. 이 칼리만탄에는 이반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헤드 헌터라고 해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부족의 머리를 그야말로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장인 될 사람의 앞에 갖다 놓고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그 머리를 받고, 이 정글에서 이 정도 용맹하고 힘이 세면 자기 딸을 먹여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머리를 받고 그 대신 자기 딸을 아내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머리를 받은 거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해골이 되겠죠. 그럼 마을 입구에다 긴 장대를 양쪽에 꼽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꼽아가지고 그걸 마을 입구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모자라면은요, 롱하우스라고 아주 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중심에 이제 추장이 살아요. 그 앞에 천장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요, 그 해골들을 거기다 모아놓습니다. 그 해골이 많을수록 뭐예요? 힘이 센 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사는 이반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헌당하러 들어갔습니다. 낮에 헌당식을 하고 너무 오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니까 이 추장이 잘 준비해가지고 저 아이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 청소년까지 자기들의 민속, 춤, 노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잔치를 해줬어요. 아직까지도 이반족들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 춤을 추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막 휘두르대면서 옛날 이 사람들이 문화가 그랬구나. 아이들이 다 경혼을 마치니까 마지막에 그 마을에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어른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0년 전에만 해도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헤드헌터 족들이었었다. 다른 부족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모아놨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농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당신도 지금쯤 목이 잘렸을 것이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헤드헌터 쪽으로 있을 때 그때 이반 부족의 머리를 잘라다가 가운데 놓고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가운데 서보랍니다. 그날 아주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저녁 밤이었는데요, 가운데 섰습니다. 이분들이 한 20-30명 어른들이 제 주위를 빙빙 아주 천천한 걸음으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 노래가 음산한지 말이죠.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더라. 얼마나 음산한지 말이에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부족들을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인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을 보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9일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와 습관이 달라지고요.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들도 정말 주님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도 안 하면 무슨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크신 권능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또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6월 9일 새 생명 잔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6월 9일 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6월 9일을 새 생명 잔치 날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복 주시옵소서. 이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실 간증 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여, 이번에 꼭 예수님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6월 9일 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실 간증 강사 이성미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6월 9일을 우리가 새 생명 잔칫날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분들이 다 예수님 이번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자기 사명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